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많은 일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 전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짓된 마음들, 불의한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추방시켜 주시고 오직 의와 거룩함과 진리 가운데 성결함으로 경배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랴.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와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사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셨사오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악하여 주 앞에 온전치 못하고 세상 가운데 범죄하였습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작년부부터 유년주일학교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사 초대 교회처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사오니 날마다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은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대학교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함께 하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힘들고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시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주께 내어놓아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천국을 소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약할 때, 어두움에 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낙심 중에 있을 때 용기를 주시고 신앙의 성도들이 얻은 증거대로 믿음을 믿고 나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사 주님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은혜를 받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깨끗이 변화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곳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깨달아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위원회와 대학 청년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단기 선교팀과 함께 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바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신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심령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연락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락이라는 말을 영문 성경에서는 accept, 받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받아들여지는 것 또는 인정되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반대는 거절되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배가 모두가 다 연락된 것은 아니죠. 거절된 예배가 참 많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예배가 참 많았다는 거죠. 레위기 7장 18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규정대로 지키지 않는 예배, 그런 제사를 드렸을 때는 그 제사는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받아들여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받겠다는 겁니까? 안 받겠다는 겁니까? 심지어 세상에는 총독도 받아주지 않는데 너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나에게 이런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병든 것들을 바쳐봐라. 이것이 그 제사가 인정되겠느냐, 받아들여지겠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연락되는 예배가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반대로 가인의 예배는 거절되었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미국의 프랭클린 지글러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사명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예배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예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예배와 더불어서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올바르게 예배가 드려질 때에 교회 성도들은 힘이 있었고요,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병들면 교회가 무기력해졌고 교회가 큰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지만은 예배가 침체되고 감동과 감화 역사가 없으면 그 교회는 상당히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교회는 신앙인은 예배의 바다를 항해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바다는 잔잔함과 평온함으로 응답하지만은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바다는 사나운 물결을 일으킨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참으로 가증히 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배 한 번 잘 드렸더니 마음의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거리가 다 사라지고 심령의 실학을 체험하기도 하죠. 예배 한 번 아름답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더니 육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한 번 아름답게 잘 드렸더니 미움과 질시의 관계들이 사랑과 화평의 관계로 발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돌리는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예배가 있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배자들의 감동과 감격이 있고 열정적인 축제감을 내 스스로 느낀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격이 일어나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을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오늘날 예배 형태 중에 자아도취형 예배가 참 많습니다. 열정적인 찬양을 통해서 자아도취는 되는데 내 스스로의 만족감을 느끼긴 하는데 그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한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그 예배는, 그 찬양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수많은 악기를 동원합니다. 수천만 원 하는 각종 고급 악기를 동원하고요, 매우 열정적인 지성을 겸비한 찬양 지도자를 초청하기도 하고 모두가 춤을 추면서 뜨겁게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의 목적이 여러분 자아도취형 자기 만족을 위한 찬양이라고 한다면 그 찬양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리는 찬양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져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냐?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라고요? 자, 보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 땅에 살고 있었던 수가성 여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 속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한 가지 예수님 앞에 궁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자,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유대 그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은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자, 이 여인의 의문점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은 것인가라는 그런 궁금증이죠. 우리의 예배가 맞는 것이냐, 아니면 당신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인정하시고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도대체 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수가성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말고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입니까?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형식이 아니다, 장소도 아니다, 화려한 예배도 아니다, 드라마틱한 예배도 아니다,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예배, 멋진 가운을 입고 드리는 예배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뭘까요? 다양한 해석들을 참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인간이 주도하는 예배가 아니고 내 마음을 속이고 드리는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온전히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그런 예배,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형식이 본질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형식은 화려한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이 본질을 상실한 교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자, 예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순간 이 여인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죠.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자, 그 그림에 대한 예배,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가 오시면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여인 마음 한켠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 옳은 예배, 진정한 예배, 그런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거죠. 장소와 화려한 건물과 많은 성가 대원과 멋진 악기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갈증, 그 갈증이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그 여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예배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세 시대는 예배의 부재 시대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기 예배는 비성경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의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예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매주마다 성례를 집행합니다. 예식은 있는데 말씀과 설교가 없습니다. 설교를 안 하는 예배입니다.
회중이 중심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제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성경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게다가 성상 숭배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무음한 존재로 여기고 그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동등된 그런 레벨에 위치해 놓았습니다. 성도들의 지은 죄는 예수님께 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들에게 찾아가서 사제에게 찾아가서 고해하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말도 안 되는 연옥 교리를 가르치며 중세교회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연옥교리, 종부성서와 같은 비성경적인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예배를 회복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이 가장 중시한 것은 바로 예배개혁이었습니다. 무슨 개혁이라고요? 자, 보세요. 마르틴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에 근거한 교리 중심의 개혁자였다라고 하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칼빈의 개혁은 오염된 예배의 개혁과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544년 로마 제국 회의에 제출한 교회 개혁의 필요성 제야 변증서에서 그가 왜 교회 개혁에 참여하게 되어졌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주장들에 의해 손상되어졌고, 너무나 많은 불경하고 부정한 미신들로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이 흉악한 오만 무례로 모욕당하고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고 영광이 발 아래 짓밟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개혁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데, 예배가 타락되어지고 예배가 오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진다, 그 예배는 무의미한 예배가 되어진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고 가장 핵심적으로 개혁했던 것이 바로 예배 개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이 시대에 개혁해야 될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순수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교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죠. 자, 그 예배를 일명 무슨 예배라고 하냐면 수문앞 광장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예배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핵심 6가지가 뭐냐면 주의 종이 말씀을 강론하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드렸던 평등의 예배였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 헌신의 예배, 그래서 모든 물질까지 다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뜨겁게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감동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교육적인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감사로 충만한 축제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말씀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방송을 보면 설교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될 줄 믿으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거짓된 예배, 형식적 예배는 반드시 개혁되어서 영과 진리로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연락하시는 예배는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인 어떤 건물도 아닙니다. 더더욱 십자가는 아닙니다. 오직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라고요? 자, 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경건하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깨끗하게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불의와 거짓과 그리고 온갖 악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릴 때에, 몸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불의한 몸, 거짓과 속임과 악함과 어두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절대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성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성전의 상태가 바로 거룩이죠. 거룩, 진실과 정직과 성실함과 깨끗함과 그리고 진리가 머물 수 있는 거룩한 그런 몸, 이 몸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십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성도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를 원해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드는데,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선 사람은 비처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딱 서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네. 아니, 우리가 설교를 듣기를 원했던 목사님은 비처 목사님인데 왜 다른 목사님이 있지? 그래서 수근수근하면서 일어나서 성전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설교자가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중에 헨리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은 밖으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목사님의 이 말에 몇몇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모르는 거죠. 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듣기 위해서 온 거죠?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를 여행을 합니다. 이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라는 우리의 삶의 모형이기도 하죠. 저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것을 보면 법궤가 출발하면 백성들이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법궤가 앞장서 가게 되어지면 뒤따라서 걸어갔습니다.
법궤가 머물면 온 백성들 함께 그 주변에서 움직이지 않고 같이 머물렀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3개 지파씩 함께 배치를 하고서 그래서 그 텐트가 움직이게 되어지면 같이 함께 백성들을 움직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는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자, 그렇다면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 지파가 전 백성들을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죠. 이 성막 행군도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믿음의 공동체 중심에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지킨 것이 아니고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이 땅에 험한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예배가 우리의 능력을 더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에 바로에게 했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려고 한다, 이 말을 바로에게 했습니다. 누구를 섬긴다고요? 자, 우리가 출애굽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한 3일 길 정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야기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간다, 다시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굉장히 뜨겁고 열심히 있는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가 또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의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되고요, 나의 삶과는 무관한 하나의 종교의식, 종교행위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귀찮아도 참석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입니까? 올바른 예배가 아니죠. 예배에 빠지면 뭔가 사고 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역시 그 예배도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어딘가 모르게 찜찜하고 안심이 되지 않아서 드리는 예배,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는 형식에 치우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까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를 빠지면 벌 받을 것 같고 아니면 마음이 편치 못해서 자기 마음으로 스스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졌다면 그 예배도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한없는 은혜와 감동과 감격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케 될 줄을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문제 해결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어지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영과 진리로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오늘 대화교회 성도들이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도 중요합니다. 교제도 중요하고 배우는 교육적 삶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것, 우리가 왜 모입니까? 왜 모이죠? 예배 때문에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헛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불의한 예배, 가치 없는 예배, 이런 예배 우리 속에서 다 제거가 되어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 감동과 기쁨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 주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연락하시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졌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너무나 많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도 드려졌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큰 아픔과 괴로움을 주었던 예배가 얼마나 많이 드려졌는지, 예배 잘못 드려졌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이 이방 나라에 팔려가게 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너무나 큰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던 이 역사에 여러 가지 면들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 거룩한 성전된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몸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대학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양한 사모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참호사업장 함께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함께하신 감사함으로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감사로 제사 드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삶의 생활 속에서 항상 도우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용우 성도님, 송효선 집사님, 전식명 문당 집사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한병춘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조은영 성주 성도님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리모델링 헌금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임남욱 집사님, 육진숙 집사님, 배화덕 집사님, 이강희 집사님, 정봉호 정유리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예은 성도님, 이혜인 송다정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헌금, 주정헌금,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이전에 나와서 경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정성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마음 여러 가지 소원을 담고 주 앞에 드립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질고를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십니다. 그 귀한 손길들, 그 소원들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 경제가 풍성케 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이삭처럼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 우리 같이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지난번 우리 단기 선교 답사 갔다 오는데 보고 영상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위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천형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우리 본교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이제 필리핀도 갔다 왔고요, 태국 또 중국 단기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3, 4년 정도 단기 선교를 가지 못했고 이제 내년 1월에 단기 선교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필리핀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선교하기에 가장 좀 적절한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방해되는 것이 없고요. 어디든지 선교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선교하는 데는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제 그곳에 우리 대화교회에서 또 이 교회를 설립하거나 선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중고등부 헌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일 안산 주님의 교회 예배 인도차 출타를 합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넷째 주일 3부 예배 후에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전교인 체육대회를 로데몬 운동장에서 개최를 합니다. 행사를 위한 경품 찬조가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좀 축제적 분위기 속에서 체육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 일정은 내년 1월 25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4박 5일 정도 되나요? 4박 5일?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밤에 출발을 해서 금토 주일도 이제 그 선교 현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도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한 3일 정도 휴가를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일정 조율하셔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청년부 중심으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우리 일반 성도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항공요금이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청년대학부는 이제 항공료는 자부담을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경비는 우리 교회에서 다 후원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마음에 소원이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이제 미리 또 항공권을 예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지금 몇 월 달이죠? 9월 달이죠? 9월 달 내로 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철 집사님, 우리 최은희 집사님의 장녀 윤나래 양의 결혼 예식이 9월 16일 금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유성 컨벤션 웨딩홀 3층 그랜드홀에서 개최가 되어지는데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십니다. 직접 가실 분들은 가시고요.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10시 2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연합 남선교에서 교회 담벼락 페인트 작업과 로데몬 통로 데스크 보수 작업으로 이렇게 또 섬겨 주었습니다.
이제 이 페인트 작업은 우리 이종현 이용빈 집사님께서 많이 수고를 해 주셨고요. 그 작업은 이제 남선교에서, 연합 남선교에서 공사를 해 줬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또 수고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생명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또 이리저리 방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혹시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소개를 해주시고,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고 참고 바라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선교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 16일에 마라임 찬양 집회 있습니다. 오후 6시에 본당에서 개최가 됩니다. 새 등록 성도는 2부 예배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 이루 교통하시는 역사가 영과 진리로 그리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연락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죄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